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죄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8월 여름에 그렇게 더운 날 겨울이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의 계절은 바뀌고 이제 눈도 내리는 12월에 쌀쌀하고 또 추운 밴쿠버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 상황을 생각하면 겨울 날씨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나 또 각종 바이러스로 또 인해서 마침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우리 나이적으로 또 우리 말씀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연세가 많은 분은 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또 몸이 불편해서 또 도로에 눈도 있고 이래서 운전도 겁이 나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건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들의 문제로 환경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인생의 추운 겨울과 맞서서 힘써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의 계절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의 때로는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따뜻하게 인생의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추운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만날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노년의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마지막 추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자신의 인간적인 진솔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명령하는 뜻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어서라는 이 말은 열심히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your best 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노력과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빨리 바울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보면요. 한 번 더 이 말을 반복하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명령하듯이 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명령하면서까지 빨리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는 이제 인간적인 이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꼭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악랄한 박해자 네로 황제에게 취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언제 사형을 집행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지체해서 겨울이 되면 로마로 가는 이 배로 가는 이 항로가 닫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어서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쇠사슬을 두르고 이 감옥에는 따뜻하게 하는 이 온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운 한기가 지하 감옥에서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에게 함께 해줄 만한 사람이 거의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본문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한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르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빨리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된 이유를 말하면 왜냐하면 바울 나를 위해서 가르메 나를 위해서 곁에 돌봐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쭉 봤는데 6명의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족도 없이 인생의 추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계절만이 겨울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인생의 겨울에 혼자가 된 바울은 비록 대사도로서 많은 일을 하신 영적인 용감무상한 영적 세계에서는 장군 중에 장군이지만 바울 사도도 사람인지라 우리와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죽음을 앞둔 인생의 이 겨울에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문에 6명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처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말씀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고 자신의 신앙마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한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돕는 동력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총회하고 지금까지도 함께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와 같은 동급으로 언급될 정도로 이 데마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마가 영적 지도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버린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마를 생각하면서 영육간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대마를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갈 뿐 이상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사도 바울에게 제자와 같고 친구와 같은 대마가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었다면 혹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든 말든 그 상황이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잔잔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역을 더 나의 일을 풍성하게 하고 실속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면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을 가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내가 또 해야 하는 일도 실수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도에 그만두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대사도라도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대단했다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힘썼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비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났고 의사인 누가는 혼자서 바울을 살피며 돌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과거에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팀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은 마가는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 때 마가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이 마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을 마가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친구가 한 번 실패했고 실수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디모데가 서둘러 와서 와줄 것을 간절히 말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바울인데요. 그런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한 주석가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서 늘 사람들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 더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겉옷이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싼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종이에서 한 것은 책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면 지하 감옥에 있던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중심에 막 12월이 이렇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겉옷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부탁할까 싶은데요. 당시의 겉옷의 개념은 지금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온몸을 감싸는 망토와 같은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 당시 한밤의 이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겉옷은 저당 잡힐 수 있는 만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겉옷이었습니다. 다음은 책인데 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양피지로 된 책을 두고 구약 성경이나 혹은 신약 성경에 이 사본이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자신의 필요를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에 필요했던 것은 디모데가 가져와야 했던 인생의 차가운 고난의 필수품 3가지는 성경책과 겉옷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필요한 사람은 마가고요. 또 마가와 더불어 디모데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품 3가지를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리고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성경책, 그리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바울은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대사도였지만 자신의 약함과 필요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서신서가 13권 아닙니까? 이 13개의 서신서를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각 서신서마다 마칠 때에요, 각각 언급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 쓴 바울이지만 결코 이 바울은 자기 혼자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눈물 흘리면 안 돼.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한국 사회 남자들 사이에서요, 남자답지 못했다라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기독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금 질리는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뭘 했습니까? 저자들에게 가서는 저자들에게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의 허공을 치는 내 사정을 알아달라만 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요청으로 기도하는 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구리 상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리 상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심히 대적하며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 자신이 대적에게 뭔가를 바울 자신이 직접 해서 갚는 것보다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문제를 교회에서 직접 해결하기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자들에게 직접 갚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그 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시는 주님, 놀랍고 은혜와 금이가 있어진 주님, 능력이 있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 4장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변명할 때 함께한 사람이 바울에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몇몇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적절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순교하는 그 전에 공식적인 재판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변호를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네로 황제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이 관리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순교하게 만들 때 그렇게 사형시킬 때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거든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실 주님을 위해 돌아가시는 건 좋은데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쁘게 소문을 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 것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이것을 프리마 악티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전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이 사전 심리를 받을 때 바울에게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편에서 변호해주고 증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모두가 바울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침묵했고 바울을 모른다고 했지만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교인들이었지만 그들도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모른 척 했다는 것을 핍박자 중에 핍박자인 이 네로 황제 앞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 17절의 헬라어에서 성경에는 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대라는 것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18절에 보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누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계셨고 힘을 주셔서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이 당시의 황제나 권력자들을 사로잡아서 온갖 방법으로 바울을 위협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이 바울이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에서도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바울은 이 땅에서 순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모든 악한 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두 번째의 방법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17절, 본문 18절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또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대적자로 인한 이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고독과 쓸쓸함을 겪었을 때, 외롭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은 우리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고난과 악에서 이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믿고 있던 또 하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추위가 계속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한 대로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약속된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봄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르도록 주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는 것야말로 추운 겨울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또 하나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고 주님만을 잘 섬기고 싶다는 진실한 안수 집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 잠을 잘 때에 이제 저는 주님 품 안에서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며 잠을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 품 안에서 또 하루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그 집사님만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면이 크고 은혜가 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24시간 잠을 잘 때까지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인생의 겨울을 은혜롭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일어나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의 또 잠을 잘 때 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죽습니다. 또 이 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슴은 품이 넓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경주를 마친 후에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바톤을 넘겼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하는 동역자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추운 겨울과 같은 때에도 따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함께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 디모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가슴 안에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듣고 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짧은 기도와 축복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고 영원한 봄을 맞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구하고 함께 또한 구함으로 주님께로 도움을 받고 주님께서 곁에 계시니 주님의 따뜻한 가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혹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 겨울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해갈이 되게 만드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셔서 따뜻함에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기름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